영적 혼합주의라 이렇게 주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성,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성, 그리고 언제나 말씀대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혼합주의라는 것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으로 히브리서를 배우는데 히브리인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도 그 부활하신 걸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이 된 것 같고, 또 유대의 역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유대교도 기독교도 다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 그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꾸중을 하죠. 엄청 꾸중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가만히 보면 아수르도 좋아하고 애굽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금송아지도 좋아하고 여호와도 좋아하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무엇이든지 자기네들이 온전한 신앙이 아닌 그야말로 같이 섞여도 괜찮다고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중국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을 의지하고 이게 참 보면은 희한한 것이죠.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주로 미국을 의지하고 또 진보주의자들은 주로 중국을 의지하고,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는 의지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인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듯이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한민국 속에서 소수죠. 소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나 다수가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소수지만 이 소수가 제대로 된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민족들의 정신을 좌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수당이 진보주의자들이 다수당이 되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위험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제 보니까 국회에 또 안건이 하나 올라갔어요. 동성애법과 또 학생조례법 이게 또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알고 지금 반대 지금 서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올립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서 떠나도록 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동성애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은 인문학,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휴머니즘, 사람 중심으로 사는 세상,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자꾸 하나님 섬긴다고 이거 시끄럽다 이게. 그걸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자, 평화롭게 살자.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이게 벌써 동성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게 뭡니까? 아이들이 성을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성, 여성으로 선택한 게 지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고 있고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고 있고 자기 스스로의 자유를 주겠다. 이게 남성, 여성 갈로 옆에 또 다른 성을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참 이것은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악법입니다.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꾸 하나님을 거스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또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없죠. 기도하는 길밖에 없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만, 그러나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 나가야 됩니다. 정말 세상이, 어려운 세상이 올 것은 예상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혼합되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거나 부처님을 섬기거나 무엇을 섬기든 간에 우리는 같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같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WCC 사상, 이게 상당히 심각한 사상입니다. 제가 그 새로남 교회에 가서 2번 집회를 갔었죠. 갔었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은 현 총회장인만, 근데 그분하고 상당히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은 외국에 오래 살다가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WCC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기독교가 다 글로 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이 합동축에서만 너무 WCC를 막으려고 하는 이거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세계 기독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거는 나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WCC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기 살기로 WCC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아주 자기가 하는 말이 김삼환 목사하고 자기하고는 굉장히 친분이 있고 굉장히 그 WCC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자기는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분은 총회장이 되면은 안 되겠다 했는데 총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WCC의 가장 대한민국의 골수가 어디냐면은 바로 감리교예요. 감리교. 그런데 거기 감리교에 가가지고 명예학 박사를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 총회장이 명예학 박사를 받은 거예요. 이번에 이제 목사, 장로, 기도교가 모였는데 가장 세력교인 헌금을 많이 한 교회에다가 표창을 했어요. 헌금을 많이 한 교회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긴 게 뭐냐? 그러면 가보의 엽전 두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부자가 바친 헌금보다도 더 많이 바쳤다고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시골교회에서 100% 우리 경안노회는 100% 합니다. 경안노회는 어려운 교회들이 세력교회는 의무금을 못 내면은 노회가 대신 내주기 때문에 100% 냅니다. 해마다 100% 냅니다. 그러면 100% 내고 있는 경안노회는 액수가 전부 다 해봐도, 다 한테 모아봐도 도시교회 한 교회보다도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미국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미국의 어느 주에 갖다 집어넣는다 해도 그 주에 몇 분의 1 되겠습니까? 그런데 큰 교회를 시상을 했어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총회장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상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휴머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줄줄이 총회장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총회가. 그러니까 직전 총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얼마나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지 몰라요. 또 그 앞에 총회장 했던 분은 가수들을 청해다가 예수도 안 믿는 가수들이 강단에서 찬송가를 부른 것이 아니고 유행가를 불러 제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또 어떤 총회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기독신문에 나온
자기 교회 자랑을 하는데 보니까 주일 낮 예배를 마치면 교회 안에 의자를 뒤로 물리고 거기서 탁구를 하고 또 족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걸 자랑 삼아 예배당 안에서 그걸 자랑 삼아서 아주 신시대의 목사라고 아주 그 기자가 자랑을 하고 있는 이 보수 신앙이 언제까지 지켜질란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는 오늘 말씀, 제가 그분들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혼합주의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경우라도 예배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외에 다른 곳으로는 쓰면 안 돼요. 예배 우리 성도는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비록 부족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 부족한 존재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만큼은 순수한 아주 순수성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순수성, 더 나아가서는 거룩성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야말로 점도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이게 섞여버리고 혼합주의가 돼버리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이거 뭐가 뭔지를 모르겠네. 이거 뭐지? 이거 맞나? 저거 맞나? 총회장도 그래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통합측은 지금 난리 났어요. 통합측은 완전 난리 났어요. 이거는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총회장이 도망다니고 있어요. 총회장이 도망다니고 있어요. 본교회 당회장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지금 총회장이 통합측 총회장은 자기 교회 당회장이 아니에요. 지금 주일날만 와서 설교만 하지 당회장이 아니에요. 지금 도망다니려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게 지금 세상이 참 어려운 세상이 됐다. 어려운 세상이 됐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특징이 있잖아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북조 이스라엘이잖아요. 거의 다 타락됐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이제는 망하는 날만 남았어요. 망하는 것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망하는 날만 남았어. 그런데 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실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도 그 속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지만 참 교회도 이 합동측과 통합측이 양대 교단이 대한민국의 거의 기독교인들의 상당한 퍼센트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데 이 교단들이 지금 현재 엉망이에요. 엉망. 완전 엉망입니다. 완전 엉망이에요. 완전 엉망. 법정으로 싸우러 가는 게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시대지만 그래도 말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영양서북교회 같은 교회가 또 있고 또 저보다도 더 보수적인 그런 목사님들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참 오늘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막 미국에 있는 하영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은 막 골똘 보수요. 골똘 보수.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분 하는데 그분은 이런 놈 박 목사님 미안해요. 나는 그 사람들 분이라고 말 못해. 이런 놈 저런 놈 나는 놈이라고 할 거야. 이래가지고 그 200명 이상이 있는 목사님들 200명 있는 방에서 토론이 벌어져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느 시대든지 세상은 다 썩은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썩지 않고 하나님 백성은 빛이고 소금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런 사람 때문에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때문에 오늘 또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혼합주의. 여러분 잘 못 믿어도 좋아요. 큰 믿음 없어도 좋아요. 혼합주의는 안 됩니다. 순수한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잘못되면 회개하더라도, 잘못됐으면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더라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구원이 있고 불교는 불교대로 구원이 있고 있다고 소리를 하면 안 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냥 정치인들 보면 교회도 와 예배 드리고 막 할렐루야 찬송 부르다가 절에 가지고 또 익혀갖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 베이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말씀 8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여러분 혼합주의를 사상을 왜 가질까요? 왜 가질까요? 애굽은요 나일강을 통해서 아주 부유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는요 아수르도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예. 큰 강이 있어요. 아수르도. 예. 티그리스가 생각이 안 날까?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어요. 큰 강을 끼고 있으면은 곡창지대입니다. 농사가 잘 돼요. 그 당시 농경시대잖아요. 큰 부유한 국가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니까 부유한 국가가 되니까 그런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왜? 거기 그래도 부자를 의지하면 뭐라도 좀 생길 게 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부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때가 되면은 비가 내와요. 가을에 비가 오면 그걸 이른비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파종을 해요. 그 다음에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아요.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 결실하는 비가 또 와요. 그걸 늦은 비라고 그래요. 봄에 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른비 같은데 늦은 비라고 그래요. 딱 적당한 시기가 되면 비가 와서 곡식이 전부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때 맞추어서 때가 되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유한 국가 애굽을 의지하고 그리고 저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다 이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다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 백성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마음은 다 세상으로 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좀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한 분이 하루 종일 장사하다가 교회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는 이제 찬송을 먼저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던지 누가 이제 찬송을 부릅시다 몇 장 부릅시다 하면 부르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찬송 350원어치 부릅시다. 찬송 350장 부르자는 말을 갖다 350원어치 부릅시다. 350원어치를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머릿속에는 돈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이름은 부르기는 찬송을 부르자 하는데 350원어치 부르자 350장을 부르자가 아니고 이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생각이 딴 곳에 가 있다 이게요. 여호와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마음이 생각이 저 다른 곳에 가 있다. 혼합되어 있다. 섞여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이 한때 섞여 있다. 마치 이것은 떡을 구울 때 뒤집지 않는 것과 같다. 못 먹습니다. 전병이 뒤집지 않으면 위에는 안 있고 밑에는 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결국은 이 에브라임 백성, 사마리아 백성, 북쪽 이스라엘은 이방이 와서 삼켜요.
자기네들이 세상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서 아수르를 좋아하고 애굽을 좋아했지만 결국은 아수르한테 먹혀버려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굉장합니다. 절대 중국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중국을 의지해요? 중국 의지하다가는 중국한테 망하지. 옛날부터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뗀 놈들 떼서리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뗀 놈들이 누구죠? 중국 사람들을 우리는 중국인이나 소리 안 하고 뗀 놈들이라 그랬어요. 뗀 놈들 떼서리로 내려온다. 지금 제주도는 중국 사람들이 거반 다 차지했다 하더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주도만 차지한 것이 아니고 막 부산으로 막 이제 넘어와요. 부산 해운대까지 다 점령을 하고 있는. 우리가 중국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대한민국이라는 자주 독립 국가예요. 대한민국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남 의지하고 뭐 그래 할 필요 없어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되지. 삼켜버립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든지 마음 자세를 부드러운 마음, 낮추는 마음, 남보다가 나를 낮추는 이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얼굴이 표시가 난다 그래요. 얼굴이 희한하죠.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근육이 얼굴에 있대요. 잘 들어보세요. 맞는지. 겸손한 사람은요 얼굴에 겸손한 근육이 나타난대. 그래서 이 사람은 겸손한 분이구나. 근데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근육이 써보지를 않았어. 사용하지를 않았어. 그래 겸손한 근육이 얼굴에 없대요. 얼굴만 딱 보면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구나 나타난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봤습니까? 여러분들 느낌에 이분은 얼굴만 봐도 되게 교만해 보인다. 그런 느낌을 받아봤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분 안 만나봤으면 앞으로 만나게 될런지 몰라요.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얼굴을 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한 얼굴. 겸손한 얼굴이 어떨까요? 겸손은요 친절이 친절. 여러분 친절하십니까? 경상도 사람은 주로 안 친절해요. 좀 경상도 사람들은 많이 좀 고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 말이 혹시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들, 저도 목사들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 전라도 목사들은 굉장히 겸손해요. 왜 그러냐면 친절하더라고.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몰라도 친절하더라고.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은 안 그래, 안 친절해요. 무뚝뚝해요. 아주 그냥 말하는 것도 보면 그냥 어떤 데는 기분 나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게.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말하는 언어가 가장 친절해야 돼요. 가장 친절해야 돼요. 네, 경상도 사람들은요 자기 부인한테 말을 막 함부로 막 한 사람이 있어. 요즘에는 세상이 거꾸로 돼. 부인이 남편한테 말을 함부로 막 해요. 저는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부인이 남편 보고 이 덩신아! 와, 기절할 뻔했어. 부인이 남편 보고 남편을 뭐라 그래요? 옛날 유교적으로 따지면 하늘이라 그랬어. 하늘 같은 남편한테 둥실하니 벼락 맞아 죽으려고 그냥.
남편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샤타모스!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여간 좀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 참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말을 써야 돼요. 예. 장경동 목사가 웃기려고 하는 얘기겠지만, 장경동 목사가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만요. 어떤 남자가 막 얼굴이 방태가 돼가지고 그래 병원에 왔는데 얼굴이 왜 이리 됐냐. 자기 부인한테 밥 먹다 말고 반찬이 짜다했다고 막 부인이 막 후라이팬 가지고 막 대가리를 때려 버려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눈티가 방태가 돼버려. 후라이팬 가지고 때리면 안 된다 하더라고. 암만 하나도 후라이팬 가지고 남편 얼굴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장경동 목사가 원래 좀 쇼맨십이 많은 사람이고 웃기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얘기 듣다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많이 웃었어요. 많이 웃었는데, 그래요. 우리는 정말 겸손한 사람, 친절한 사람이 겸손하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굽이 곡창지대고 흉년 들면 애굽으로 다 내려가요. 요셉도 총리 됐을 때 전 세계 민족 살려 먹였잖아요. 곡창지대라. 물론 애굽도 7년 흉년이 그 뒤에 들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귀한 계시가 들어있지만 아수르도 또한 그래요. 사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바빌론도 마찬가지지만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를 흠모하고 애굽을 흠모하고 대국들이니까, 여러분 요즘에요 신기한 게 덴마크 있죠. 덴마크에 거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살고 있대요. 그 덴마크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환영해요. 몽골 같은 데를 가면요, 어떤 도시에 가면 깜짝 놀란다. 어떤 동네 가면은 깜짝 놀란다 그래요. 간판이 전부 한국 간판을 걸어야 장사가 잘 된대. 한국화 하자고 막 난리가 나요. 대한민국이 위상이 보통 위상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영어, 일어, 중국어, 독일어 이런 언어들이 표현을 못하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말은요,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가 있대요. 다 할 수 있대요. 여러분 누구 혹 한번 대답해 보시죠. 영어로 푸르스름하다 하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영어로는 못해. 중국어 없어. 일본어 못 찾아. 한국어는요, 푸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거무잡잡하다, 무슨 말이든지 다 돼. 아주 분석해가지고 다 돼. 대한민국 말이 세계에서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이 조사를 하니까 최고로 언어가 좋은 언어래요. 와, 대단하더라고. 대단해. 대한민국 언어가요. 근데요, 우리나라가 위도 38도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38도선에 그려져 있는 나라들이 전부 쭉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한 번씩은 세계를 제패했대. 그런데 제패하지 않은 나라가 딱 한 나라가 남아있는데 대한민국이라도만? 와, 신기해요.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름잡을 날이 와 있다 이거야. 예, 자부심을 가져야 돼. 자부심을 가져야 돼. 우리 대한민국이 보통 아니에요. 굉장한 거예요. 자꾸 중국 쳐다보고 미국 쳐다보고 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보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참 좀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카나다, 대한민국 세 번째거든요. 근데 미국도 지금 많이 힘들어져 있죠. 카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좀 더 힘쓰면은 교회가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애굽으로 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이 있다. 아수르로 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이 있다. 세상으로 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이 있다. 그물, 비둘기는 뭘 그렇게 썩은 걸 얻어먹으려고 그냥 쫓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냥 많이 먹고 막 잡탕으로 먹고 막 짬뽕으로 먹고 배가 뻥뻥하도록 먹어 제키는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요, 비둘기 따라합시다. 나는 비둘기다. 비둘기는요, 깨끗한 것을 먹어요. 아멘 하십니까? 정결한 것을 먹어요. 정결한 거, 깨끗한 거, 정결한 거. 여러분들은요, 먹는 것도 깨끗한 것만 먹으시기 바랍니다. 먹으시라 이게 말이 좀 이상한, 잡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거. 이 비둘기가 그물 쳐놓은 걸 못 보고 이걸 세상으로 그 올무에 걸려든다고. 그 낚시하는 사람이 지렁이 해가지고 고기 살찌라고 지렁이 던져줍니까? 잡으려고 하지. 참 요즘에 뭐 보이스피싱 이거 그 참 연세 많은 분은 아예 이런 걸 모르는 분은 참 다행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계속해서 유혹해 들어옵니다. 야, 나는 혹시라도 집사람이 오해할까봐 자꾸 누가 날 만나자고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쓸데없이 내가 내가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오면 그냥 꺼버리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집사람 보고 여보 왜 이런 문자가 자꾸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 나도 들어오는데 걔 세상에 나는 누가 나한테 낚싯밥 던져주는 줄 알았어. 내가 걸려들라고 그런 줄 알았더니 내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집사람한테도 그런 문자가 들어온다 그래요. 아마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오는 것 같아. 아이 보통 세상이 아니에요. 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지 몰라. 이럴 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깨끗하게 살면 돼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절대 더러운 장소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여기에 곡식과 포도주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보면은 우상 제단으로 모여드는 걸 말해요. 그들이 슬피 우는데 회개해서 슬피 우는 것이 아니고 망하고 나니까 가슴이 아파서 우는데, 그래 울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우상의 제단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다가 좀 잘못됐다,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지, 뭔가 문제가 생겼네, 사업이 문제가 생겼네, 건강이 문제가 생겼네, 가정이 문제가 생겼네, 이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와야 되죠. 기도하러 와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술집으로 갑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세상으로 갑니까? 이게 안 됐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슬피 울고는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우상의 제사로 간다 이 말이에요. 참 기본이 바로 돼야 돼. 기본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딱 다가왔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든지 내가 뭐 죄를 지어서 징계를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어려운 문제를 주었든지 아니면 뭐 하여간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기본 근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돼.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문제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죄 지은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내가 모르는 거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에이 이거 속상하네. 예수 믿어도 말짱한 일이래. 술이나 처먹자 뭐. 이거는 망하는 짓이에요. 망하는 짓. 절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아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를 않았다 이거죠.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이게 제일 큰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 오면 다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오기만 하면은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많이 시킨 것은 힘있는 백성, 건강한 백성, 또 이때 당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라가 부국이었다 그랬어요. 나라가 아주 건강한 나라고 돈도 많았어요. 이런 데에 불구하고 뭐 때문에 뭘 그렇게 더 먹겠다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 앞에가 엎드리느냐 이게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물질 욕심내면 안 돼요. 너무 막 돈 하다는 돌아버려요. 안 돼요. 망해요. 돈 하지 말고 주여 하나님을 찾아야지. 자 16절 말씀.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할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다른 데로 엉뚱한 데로 돌아가니까 하나님 더 열받고 속상한 것이죠. 다 망해요. 다 망하고 결국은 이렇게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훨씬 빨리 망해요. 빨리 망하고 희한하게도 남쪽 유다는 망해도 말씀을 가지고 가. 망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도한 사람이 선지자로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보면 구약의 성경들이 대선지자들이요. 보면은 다 보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다 남쪽 선지자들이에요. 그 왜 그러냐?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 말씀이 있었어요. 끝까지 있잖아요. 말씀이 끝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왔을 때도 그때 보면 누가 강단에서 설교합니까? 학사 에스라. 이 에스라가 말씀을 선언할 때, 선포할 때 많은 백성이 회개하고 울었잖아요. 에스겔 같은 경우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었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문제가 생겼을 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자기가 꿈을 꾸고 꿈을 알지도 못해요.
이 꿈을 어떻게 알아냅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21일간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임금의 꿈뿐만 아니고 장차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의 환상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게 다니엘서예요. 그게 다니엘서예요. 에스겔서는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해골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되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가는 데마다 갯벌을 진포를 살리고 고기가 살게 하고, 이게 다 희망의 메시지거든. 장차 그 놀랍게도 에스겔이 외친 그 말씀이 지금 보십시오. 비록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 벌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거는 말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브랜드 가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다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재산을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세계 경제 대국이지만 거기서 유대인들이 돈 거다 갚으면 미국 경제 무너져 버려요. 러시아 같은 데도요, 거기에 그 아주 굉장한 박사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이 그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대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에도 유명한 장관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출신들이 참 많아요. 예, 희망의 메시지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졌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말씀이 가는 데마다, 말씀이 들어간 데마다 민족이 살고 고기가 살고 그 강가에 생명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먹으면은 병든 사람도 낫고, 이게 다 이게 보면 기독교의 방향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살아요. 다 삽니다. 강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강물이 들어가는 데마다 민족이 다 사는 거예요. 예? 부처가 들어가는 나라는 다 망해요. 다 가난해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전부 얻어먹어. 안 얻어먹고는 못 살아. 근데 예수가 들어가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도 다 살아. 다 살아. 예수가 들어간 나라, 복음이 들어간 나라, 가난한 나라가 없어요.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 들어오죠? 이상하게도 자녀들이 잘 돼요. 몇 대째 예수를 믿었다. 그런 가정이 망하는 법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자손대로 계속 내려갔다. 한 3, 4대쯤만 내려가면요, 그 가정이요, 아주 단단하고 부유한 가정, 넉넉한 가정,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가정이 돼요. 저는 그 김성근 장로님 지금 되고 계시는데, 그 김성근 장로님이 4대째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장로님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요. 그 장로님 하신 얘기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목사 장로만 80명 이상이 모였다 그래요. 자손들이.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그 자기 유명한 서울의 이종일 목사님도 외가 쪽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손자가 되고, 또 신세훈 목사님도 뭐가 되고, 그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복인 줄 아세요? 예수 잘 믿으면 그게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물려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녀들에게 예수만 물려주면 돼. 예수만 물려주면, 그래요. 자녀들한테 나는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다. 예수만 물려줄게. 네 예수만 잘 믿으면 너도 복받고, 네 자녀들에게도 예수 물려주면 이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준다. 그래서 이게
바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수성, 거룩성,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 혼합주의는 대단히 무섭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애굽도 섬기고 아수르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지고